자, 오늘은 4월 둘째 주일인데요. 5월은 푸른 달이다. 우리의 세상이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요. 푸른 동산에 푸른 것들이 우리에 나타나는 말씀이고요. 오늘 주신 말씀에서 보이는데, 우리 4월달에는 봄이 되면 순이 돋고 물이 돋고 물이 성성하면 성장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장하는 말씀을 찾다 보니까 물을 받아야 되고요. 물에 어디서 주시는데요. 이 물은 하늘의 영적인 물이에요. 오늘 이제 38절에서 주시는 말씀에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하셨거든요. 39절에서 보니까 그 물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우리가 요한일서 우리가 5장에서 주시는 말씀에서 8절에서 주시는 말씀인데, 그의 성령은 물과 피가 하나라고 그러셨거든요. 물을 얘기하는데, 이 물은 요한이 주는 바다의 생물이 아니고요, 하늘의 진리의 물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심이 있어야 우리 영혼의 세계가 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늘 얘기합니다만 성령에 속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부름을 얘기하고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라고 그랬거든요. 떡을 얘기하는데, 떡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렇게 보면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녹두, 오곡을 기려요. 오곡에서 요한이 얘기한 것 같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신 분은 능력이 무한하시며, 불과 성령을 주시고, 타작마당에 알곡을 곳간에 드린다고 하셨죠. 그래야 이제 우리 예수님은 그 곡물로 얘기하는 것을 떡이라고 주시고 자기 몸이라고 하셨어요. 몸. 그래서 성령으로 이렇게 해서 뿌리는데, 성령의 역사에서 뿌리는데, 우리 이제 요한복음 4장에서 보면, 거기서 이제 30절 이하에서 보면, 이제 수가성여인에게 생명샘을 주고, 너희 물을 모두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은 내 손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난다. 그냥 이게 가가지고 완전히 수가성이 바뀌어졌어요. 바뀌어지니까 예수님께서 추수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추수는 우리가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제 수정절이죠. 수정절에 우리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추수감사, 대한민국에 오면 야병절에서 추석,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오늘 주신 말씀은 수정절이 아니고 초실절이에요. 7월에. 그래서 가을에, 봄에 이제 씨를 뿌려가지고 7월에 제일 먼저 추수하는 것이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그래서 낫을 내가지고 이제 추수를 딱 하면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40일 동안 추수하는 과정을 초실절이라 그래요. 그래서 7월 초실절. 초실절에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와서 하시는 말씀이 많은 사람이 수군수군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유대 사회에는 예수님을 돌을 들고 죽이려고 하니까요. 초실절 시작에 의해서 초실절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자기 육신의 형제들이 그리스도이거든 사랑의 자신을 나타내시오. 근데 예수님이 자기 육신의 동생들에게 내가 너에게는 항상 준비됐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때가 아니다. 너희는 올라가라. 그래놓고 내가 때가 되면 올라간다. 그래놓고 올라가지 아니하시다가 이제 초실절이나 수정절이나 유월절이나 절기를 지키고 일주일 동안 성회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중간에 올라가셨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우리가 보면, 야, 우리에서 시험을 또 이렇게 기르시고, 또 이게 머리도 이렇게 단정을 하거나 붓거나 그런 것이 없고, 이렇게 우리만 덥석하게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의 상징으로 그들은 지내고 있었어요. 예, 하나님이 뭐냐?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 만들어서 남자와 여자를 갈라놓고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런 내용인데요. 그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에는 없습니다만, 오늘 이건 말씀에 없습니다만,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마라. 잘생겼던 못생겼던 아니면 야 이렇게 있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머리를 깎거나 아니면 다듬거나 뭐 이런 것이 없이 너의 하나님이 거룩하면 너도 거룩하라는 의미에서 자연식으로 하나님이 지은 자연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강조하신 내용이 뭐냐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자, 앞에도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나타났고요. 율법의 완성을 이루려는데 율법의 완성이 이들은 완성이 몰라요. 이스라엘은. 그런데 완성의 역사에는 율법을 이루어야 완성하는 겁니다. 율법을 이루는 것은 뭐냐? 할렐루야! 불의한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불의한 것을 죄에 드러나는 것이 어떻게 하느냐?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자, 십자가에 죽으면 더러운 것이 뭐예요?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어둠의 권세가 해할 권세가 없을 때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겁니다. 율법의 완성을 이루면 우리 예수님이 하늘의 영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에.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이 말씀에 14장에서 내가 떠나가는 곳이 너희 육이라. 떠나가지 않으면 진리의 성령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않는데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라. 할렐루야!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게 7절이고요. 우리가 13절에서 보면 성령이 오면 그가 너의 모든 것을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자의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우리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합당한 자고요. 우리가 이제 늘 얘기합니다만 이제 거짓조들이 많이 나오죠. 자, 우리가 이적과 기적과 표적 귀신을 쫓고 권능을 하다나이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나를 너희를 도무지 모르니 내가도 떠나가라. 불법이라고 그랬어요. 불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행하지 않는 것을 불법이고요. 육신의 근본과 정령적인 이러한 가운데도요. 영들이 이런 영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알려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알려는 거예요. 이제 수장절이라는 것은 말이죠. 우리 예수님이 수장절 일주일 동안 지키는 이제 그 성회인데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일주일에서 자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올라가신 거예요. 근데 올라와서 이제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가 어딨냐, 그리스도가 어딨냐. 그래서 보니까 사람들이 말이죠. 그리스도를 죽이려 했던 그가 아니냐. 그래서 이게 중구난방에서 혼잡한 그런 예루살렘이 되었어요. 그렇죠? 이게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문명으로 봤을 때, 우리는 바리새인 아니고 사두개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그러니까 말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교회,
교회로 들어왔으니까 우리는 다 구원받는 백성이고, 자, 의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이런 것으로 착각하고 우리의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나오는 데는요, 제일 먼저 가난하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당하고 핍박을 받고 무교싸움을 당하고 많은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 이것이 회복되는 것이 예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세계는요, 말씀의 세계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애굽에서 출애굽에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자, 그들이 가지고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일주일 동안 무교병과 쓴나물이고요, 입은 옷, 그리고 거기에 허리띠를 입고 신을 신고 지팡이 하나 들고 일주일 동안 무교병과 쓴나물과 금과 은과 외투와 그리고 보석, 이것만 가지고 나왔어요. 땅을 점령했든지 집을 점령했든지 아니면 거기에 있었던 권세를 받았든지 뭐를 했든지 애굽에 있는 건 내려놨어요. 그리고 얘들은 오직 입은 옷에 지팡이와 일주일 동안 먹을 거, 그리고 이제 보석이 있는데요, 그 광야에서 나와서, 자, 금은 보석은요 하나님 성전 세우는데 다 바쳤어요. 애굽에서 가지고 나옵니다. 근데요, 출애굽 500년이 넘어가지고요, 500년이 넘어가지고요, 바로가 자 솔로몬에게 가가지고 했는데요, 솔로몬 후에 자 우리 루벤이 자 솔로몬 아들이 있을 때요, 이 솔로몬이 방패, 금방패 600, 300 방패를 싹 끌어가지고 다시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나와서 성전에 세웠던 그 금을 모아도요, 몇십 배 더블을 싹 쓸어갔어요.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요, 어디든지 똑같습니다. 자, 모세 당시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모세 당시에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참 번성할 때인데요. 그래서 이 바로가 자기네들보다 이스라엘이 번성하니까요, 딸을 낳으면 살리고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산파들이요 지혜가 있어가지고요,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다 아들을 낳나이다, 우리는 죽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왜 모세 당시에 있으면요, 어린애를 버렸어요. 나일강에. 모세도 가렸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를 건널 때요, 이 어린애들 만약에 1000명이 죽었다 그러면요, 이스라엘에 의해서 지은 바로의 군대가 장성한 자들이 이스라엘 잡으려고 왔잖아요. 거기에서 남샘에서 웃더는데요, 그때 이제 요배서에서 보면 어린애 젖 먹는 애, 나일강에 죽인 애 한 명을 대신해서 장성한 자, 그 대신해서 100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배만 되겠어요? 그런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되고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자 세속적인 인위적인, 우리가 이렇게 보면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제 불법적인 그런 믿음과 신앙과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는 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자기 영적인 알지 못하고 행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것이 전혀 나쁘다고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율법 안에서는요, 그런 불의한 것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살아가고
교회 중심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우리가 어느 한계에 도달하면 우리 육신의 근본과 정력적 교육과 마귀적인 것을 배척할 수 있는 영이, 우리의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돼요. 그 영이 들어오는 것은 뭐냐? 우리 육신의 근본과 정력적인 이런 것이 십자가에 죽고 혼적인 것이 죽고 하늘의 영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할 때 영으로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면은 그 안에서 그것이 최고고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진짜인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영성이 있는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런 말이 어디서 왔고 어디서 왔는데 그런 불순종이고 불의하다. 나사렛 동네에 우리 요셉의 목수의 아들로만 아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누구에서 왔다는 걸 나는 증거하는 겁니다. 나는 그분을 알고 그분이 나를 안다는 거죠. 응? 그래서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앞에서 얘기하는 수장절인데요. 초실절인데요. 초실절에 대한 그 영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 요한이요. 예수님 부활 승천 후에 60년 지난 후에 그발 강가에서 토굴소에서 쓰신 거예요. 왜? 이 예수님 당시에 영적인 말씀을 이렇게 아들에 대한 것을 기록하지 않고 자 우리 반모섬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간섭하는 자도 없고 토굴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요한이 제자에 의해서 나고 제자에 의해서 이제 거기에서 보면 에베소에 있는 요한 교회도 있습니다만 이 요한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을 보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 과정의 단계는 마태, 그리고 이제 참고한 말씀을 이렇게 기록한 것은 마가와 누가에서 이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는 건 요한이에요. 요한이 1, 2, 3, 4와 요한계시록을 잘 보면 그 요한의 말씀대로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왕관을 받는 거룩한 아들의 반석에 우리가 올라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과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될까? 자, 그래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요, 우리가 이제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요, 우리 교회가요,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그때가 어려웠을 때거든요. 가난하고 어려움 있고 고개 싸움을 내고 저 북한은 말이죠. 남한보다 살기가 좋았어요. 그리고 말이죠. 이들이 퉁퉁퉁퉁 하면 말이죠. 중국, 러시아 이렇게 손을 잡아가지고요. 위협이나 주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미사일 정손압으로 쏘면서 말이요. 너 까불지 마라, 까불지 마라, 까불지 마라. 너희들이면 서울 불바다 만들어 툭하면 이놈들이 그런 짓 됐어요. 근데 요즘은요 그런 소리가 줄어들어가고요. 줄어들어갔다는 거예요. 만약에 북한이요 우리나라 인터넷이나 와이파이에 들어가지고요 세계 정세를 모든 것을 그게 포기한다면 말이죠 북한은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통일된다고 해도 그렇지요. 굶어 죽는 사람은 북한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대대로 물려가지고 말이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으로 사는 거고요. 그들의 지배권은요 빨치산인데 빨치산에 이들은 말이죠 공산주의에 똘똘 뭉쳐가지고 말이죠. 쥐들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쥐들. 자, 우리 20년 30년 전에 보면요 노인들에게 노인 복지요금이나 이런 복지시설이 됐습니까? 전혀 없었죠.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자기 형편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제일 만족이요. 근데요 참
우리 세상이 바뀌어지니까요. 변화되니까요. 복지시설이 이렇게 잘 되니까요. 교회 문턱이 자꾸 줄어들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자꾸 줄어들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까? 이것을 잘 음미하시며, 자, 마음 자세로 바른 길로 들어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보기에 말하되 이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 공론화됐다는 거야. 공론화. 근데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죠. 귀신을 쫓죠. 그리고 온전케 하시죠. 그리고 자, 이 안식일에 일하고 뭐하고 그런 말이죠. 우리 예수님이 하는 일에 의해서 반기를 들고 돌을 들렸다 해도요. 자, 많은 사람이 그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걸 말이죠. 돌 던지지도 못해요. 그렇죠? 보라. 자, 드러나게 말하되 저희가 아무 말도 아니게 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니까 바리새인, 제사장, 서기관 오는데 여기서 보니까 이 하속들이 제사장의 하속들이 있었는데 이리 아는가. 요한이 이 과정을 다 보고 겪은 다음에 반모섬에서 기록한 거예요. 자, 이들이 아는가? 아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느라. 그러니까 요한에서 제자들은 이걸 안다는 거죠.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요, 우매한 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서 보니까, 야, 우리 신명기 32장에서 보는데 37절 8절에서 보니까 그들 중에 모략이 없고 지식이 없어서 그들이 정말에 지혜가 있어 자기 정말을 알았더라면 반성이 그들을 판지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를 내어주지 않았다면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만을 쫓았다는 것은 뭐냐?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알지 못하니까 중간에서 다 포기하는 거죠. 자, 그리스도에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나 제자들은 이것을 아는데 많은 사람이 어디서 올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미가서 5장 1절에서 에브라에서 온다고 예수님이 오실 때에 헤롯에게 얘기해서 자, 에브라에 이제 이 두 살 아래 수많은 어린애들이 죽였죠. 그게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어디서 오는지, 어떻게 해서 오는지. 예수에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그러니까 이때가 명절 때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서 중간쯤 지났을 때 이제 성전에서 드러내시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를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만 너는 나를 어디서 왔고 어디로 왔는지 너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입니다. 이는 율법과 율례와 빈례와 법도를 지키는 바이죠. 이들은 율법에 아주 얼마나 대단하게 말이죠. 지키는지 몰라요. 자, 사람들이요 밥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거나 안식일에 어디를 다녀오거나 뭐 하면 말이죠. 이렇게 범죄했다고 말이죠. 건장을 치거나 징계를 하거나 아주 그랬어요. 그래놓고 뭐야? 이들이 와서 잘못을 비난하니까 자, 선생님 용서하세요. 저는 잘못했습니다. 이번만 용서하시면 다음 생에는 그런 일 절대로 없겠나이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렇게 높이는 거예요. 높이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뭐예요? 잘못된 영, 불의한 사탄, 마귀, 불의한 것, 이 사탄을 물리치시고 질병을 고치시고 자 불의한 영들을 보내시고 하늘의 성령을 그에게 집어넣으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야. 이것이 복음의 역사야. 할렐루야. 사람을 바꿔놓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 할렐루야. 우리가 볶음밥 하는데요. 그거 볶음밥이 아니고요. 완전히 사람을 뒤집어 엎어 새롭게 만드는 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내었음이라. 할렐루야. 이 그에게서 낳았다는 것이 우리가 이 복음서에서 주시는 말씀에 야 우리가 주에서 요한복음 16장 우리 21절에서 그렇죠. 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근심하나 그때를 이루어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나 세상에서 사람을 낳은 기쁨으로 예전의 고통과 괴로움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는 낳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돼요. 독생의 생명이 임하여야 되는 겁니다. 응? 자, 그래서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는데 저희가 예수를 잡고 나가나 손을 내는 자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니까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 저는 이 때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요 생각나는 게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응?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응? 자, 아브라함과 야곱에 의해서 약속하셨던 그런 내용인데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모진 학대와 멸시와 천대와 구박과 속박을 받았잖아요. 그때만 해도요. 우리가 인생이 모세가 이랬는데 70이고 장수하는데 야 80이라고 그랬는데요. 430년 동안이니까 아무리 해도 밑에는 말이죠. 이건 희망조차 없었던 거예요. 응? 그렇죠? 그리고 이들이 이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70명이 애굽에 넣어서 430년인데 이들이 기쁨은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응? 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번창하고 70명에서 430년인데 200만이라는 큰 숫자가 이뤘으니까 얼마나 생육이 번성한지 몰라요. 응? 남자와 여자가 자기만 하면 그냥 전부 이게 생산의 법칙에 의해서 쭉쭉쭉쭉 나왔어요. 그들에게는 무슨 희망의 소망조차도 없어. 응? 근데 이들이 430년 모든 학대와 멸시와 천박과 구박과 속박이었는데 이들은 자체에서 말이죠. 그것만 아는 거야. 자,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이렇게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들으시고 모세를 훈련 40년 사용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하나님. 이 모세 당시에 있었던 사람은 그래도 소망이 있고 희망이 역사에서 홍해를 건넜지만 애굽에서 농명단자는요 38년 전에 거기에 다 죽었어요. 그런 시기에 있었던 그러한 환경에 있었던 그때 그분들은 말이야 허무한 인생살이 산 거예요. 응?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을까요? 가난해가지고요 어려움이 있고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욕기서 35장 우리가 10절인가 부정해서 사람은 말이죠 학대를 받아야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응? 많은 사람의 우겨싸움을 내고 짓눌림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구원의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이 있다 보니까 어릴 때서부터 그 신앙과 신앙경에서 불씨가 있어가지고요. 나이 먹어도 예수를 배척하거나 예수를 나오지 않는 사이도 예수를 배척하지 않았잖아요. 응? 할렐루야. 자, 그런 가운데 있는 분들이 응? 그때가 어느 때냐 이거예요. 그때가 어느 때냐 이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세계와 말씀의 세계와 우리 율법에 의해서 자, 부여함도 있고 세상에도 잘남도 있고 권세도 있고 능력을 다 받았습니다. 머리떡 5개 다 먹어가지고 소화했어. 이제는 뭐냐? 하늘의 떡을 먹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하늘의 떡을 먹을 때가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떡을 먹었으면요, 우리가 죽을 것 죽이고 불의한 것 사악한 것 더러운 것 십자가에 죽고 오직 하나님을 사모하며 성령을 바라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이들은 율법에 그것만 알고 있고 그 안에 안주하기를 원하는 사람 얼마나 많으냐고. 어?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신앙은 내가 원하고 구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때가 지나면요 바뀌어질 때가 돼야 되거든요. 변화받을 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데 우리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요 그 부활만 있었던 마음이 그게 하루아침에 우리가 진짜 감기 걸려가지고 기침 한번 해가지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심령 속에 마음 속에 그놈들이 자리 잡고 있으면요 그게 죽어야 되는데요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십자가에 잘 안 죽어요. 세상 팔자 내 팔자라고 그러는 사람이 죽겠어요? 안 죽죠. 야 여기서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라 손을 내는 자 없으니 이는 그때가 아직 이루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때입니다. 이때 때가 아니에요.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 땅에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신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만약에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다른 그리스도가 온다 해도 이분이 행한 것만치 행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이게 뭐냐면요 은혜를 받고 불의한 것이 사악한 것이 시침을 받고 중풍병증이 고침을 받고 문득병에 고침을 받고 자 정신질환인가 이러한 난무한 문제에 이렇게 하늘의 영으로 거듭나고 바뀌어지고 바른 길로 가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얼마나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응?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세상 것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니까요. 사도행전에서 집 팔고 토지 팔고 팔아가지고 갖다 놓잖아요. 그 무리 가운데 있는 것이 그렇게 기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하시려야 거기에 이런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자 병든 자 귀신 들렸던 자 저염분들병자 간질병자 이런 자기 그래서 희락이 넘치고 해서 말이죠. 보기만 해도 기쁨이 넘치는 거. 응? 그 무리 가운데 내가 들어간다는 거. 그 무리 가운데 나도 합세해서 그들 가운데서 희락을 즐길 수 있는 그 기쁨이요. 우리는 생각만 해보세요. 날마다 주변에서 이랬니 저랬니 어떻게하면 헌승하면 눈물을 진진진진 여행해서 쩔뚝쩔뚝하고 뒹굴고 뭐고 이러니까 자 우리 여기는 지옥 같은 생활에서 우리가 봤을 때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근데요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신앙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역성신과 말이죠. 찬송하는데 모든 사람이 함께 찬송을 하고요. 다 우리가 여기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하고 뭐니까 그들이 떠나가죠. 할렐루야. 사악한 것이 떠나가죠.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내가 근심 걱정이 없지요. 자, 메마르고 시기와 질투와 분쟁. 아예 이런 생기도 이런 비영신 같은 이런 얘기 없고요. 항상 도와주고 높이는 거예요. 그 무리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 줄 아세요? 그것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응? 그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응? 예수께서 내 뿌리가 썩은거리는 것이 바리새인을 들린지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자료와 하석들을 보냅니다. 하석들을 보냈는데요. 겟세마네 동산에 하석들이 온 곳이 아니고 여기는 어디냐?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근데 이들이 잡으러 갔는데요. 잡으러 갔는데 그들이 노는 것을 보니까요. 너무너무 황홀스럽고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좋은 거야. 이 하석들이 칼을 가지고 몽둥이를 가지고 예수를 잡는 거 용기 배빼가지고 딱 여보 오늘 박살낸다 그러면서 이래 무리가 와가지고 딱 했는데 그들이 노는 것을 보니까 말이요. 이 지팡이와 몽둥이와 돌이 말이죠. 내려놓는 거야. 아니 세상에 말이죠. 그런 환경이 있다는 것이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랐던 그런 현상을 보이는데 악한 존재가 말이죠. 악한 것이 자기도 모르게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여기서 뒤에지. 자, 그래서 하석이 예수께서 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요. 이 몽둥이를 잡고 모였는데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다가 조금 있으면 나는 여러분 내가 가야 갈 길을 갑니다. 나를 보고자 해도 여러분은 나를 보지 못합니다. 아니 이게 이게 낙뢰 같은 소리예요? 그렇지? 아니 영영한 신학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데 말이죠. 이 듣는 사람들이 말이죠. 캄캄하고 싹 보니까 말이죠. 이게 안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죠? 조금 있으면 조금이라는 게 뭐예요? 앞으로 한 달이라든가 아니면 1년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조금 있으면 이 조금이 있으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우리 요한복음 16장에서 우리가 15장 이하에서도 있는데 여러분이 나를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고 내가 갈 길을 가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다. 내가 조금이 있으면 내가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런 얘기하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무슨 말씀이냐?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알지 못할 증인이라 하시니 우리 예수님이 그러죠. 네가 서러운 분이 아니냐? 내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는 것으로 네가 상의하느냐 의뢰하느냐?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는 애통하고 곡하고 세상은 기뻐하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할렐루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기서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할. 할렐루야. 이건 누구에게 온 거예요? 제자들에게 얘기한 겁니까?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들과 같은 한 배가 되면은요, 우리 궁창 위에 올림받는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에 연예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저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더서 사는 자들에게로 가라. 자, 헬라인을 가르친 터입니다. 동문서답하는 겁니다. 응? 알지 못하는 나는 이렇지 않지, 나는 그렇지 않지, 이게 단언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와 말씀의 세계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응? 자, 그래서 이게 있어. 자,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여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시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 이 말씀은 제자들이나 율법주의자에 있는 자이나 병든 자나 고침을 받는 자나 모든 사람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찾아도 나를 보지 못하고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한다는 거야. 교회에서 신앙과 믿음 생활하고 열심히 하고 우리가 실천하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자, 내 공적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기도하여서 날마다 문턱이 닫아서 문턱에 다르고 있는데 너희들이 내가 나를 찾아도 나를 보지 못하고 내 가는 길을 너희들 오지 못한다는 거야. 다 못 온다는 거예요. 근데 뭐냐? 여기 명절 끝날에서 무엇을 얘기하냐? 그게 생명수를 얘기하거든요. 어? 자,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르치니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할렐루야. 아니 너희들이 내가 나를 찾고 찾아도 모르거니와 내 가는 길을 너희는 도무지 모른다고 했는데 목마른 자들아 내가 와서 내 생명수를 마시라는 거야. 응? 이 생명수를 마시라는 거야. 자, 그래서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하시니 아멘. 생명수가 그 강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거야. 야, 이봐요. 이 물이요. 이 물이 생명수예요. 어? 생명수. 그러면 우리가 이게 보면 생명수.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수 있어요. 생명수. 하나님의 생명수. 응? 이 생명수가 무슨 생명수냐? 응? 줘도 그러지 않는 생명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 배에서 넘치면 아니 내 배에서 흐르는 것이 이 수원 개천을 통해서 한강에서 서해바다로 나올 수 있는 그 물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 중에서 39절의 해답이 뭐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늘의 영을 주신다는 거예요. 응? 내 영이, 내 마음이, 내가 핍박하고 권고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도 날마다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근심 걱정이 태산같이 밀려오고 하루하루가 살아가는 것이 참 불안하고 참 어려운 이 세상 만사인데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오시면 너는 내가 가는 길을 알고 내가 가는 그 길로 너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응? 아멘. 거기가 우리가 앞에서도 제가 얘기한 것 같이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희락이 넘치고 거기에는 시기와 질투와 분쟁이 요시 지시 무엇이 여기서 가위바위보 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보기만 해도 기쁜 거야. 그냥 보기만 해도 즐거운 거야. 할렐루야. 동네가 주변에 있는 사람이 싱긋싱긋 뻥긋뻥긋하니까 말이죠. 나도 동자로 좋아지는 거야. 어? 사랑하는 지체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우리야 그 길을 위해서 가야 되지 않냐 이거야. 그 길을 위해서 우리는 가야 되지 않냐 이거야. 이것이 생명수. 이것이 뭐냐? 하늘의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할렐루야 영원히 의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것뿐 아니라 영영한 희락과 즐거움이 거기에는 사탄이 마귀가 네 불의한 것이 해됨이 없는 기쁨이 넘치는 영영한 희락의 동산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말씀 할렐루야 이 생명수를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 10장 17절에서 어린 양의 목자장에 대해서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는 눈의 눈물을 식히신다 그랬거든. 애통과 고통이 없는 영영한 희락 생명수를 넣으면 영영한 희락이 기쁨이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25장 8절에서 보니까 거기에 의해서 사망이 영원히 멸하고 하나님은 너의 눈물을 식혀주시고 하나님께 의해서 이 천하만국의 부끄러움을 싹 씻어주리라 깨끗하게 주시라 말씀했어요. 나의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 소망을 갖기 위해서 끝까지 뭐예요? 하나님을 부르짖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성신하는 거예요. 그 길 가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잊지 마세요. 그 길 갑시다. 아멘. 자 보니까 그래서 이게 오늘 읽지 않은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전부 비방의 소리예요. 비방의 소리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예 소망을 갖는 이 말씀이 늘 뭐 항상 얘기하지만요 우리 신약과 구약에 어디서 보면은 신약은 말이죠 이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생명수를 이는 어떤 있어도 생명수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 말씀. 그래서 율법에 이루시고 이 길이 뭐냐? 제일 먼저 요한에 의해서 그 길이 형통의 길로 모든 것을 수축해 놓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수축이 되겠어. 우리 예수님이 요단을 걸릴 때 하늘의 궁창, 진리의 물로 성령의 역사심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항상 얘기하는 것 같이.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이 아무리 좁고 아무리 먼다 할지라도요 이 세상에 영원히 누리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늘에 이 생명샘을 받는 자는 영원한 하늘에 기쁘며 즐거우며 영영한 희락의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으로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으시고 함께 해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